반갑습니다. 사도행전 21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12장 기억나시겠죠? 흉년이 들어서 핍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여 더해졌다는 이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흉년과 흉년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부조의 일은 물질의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의 핍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게 자라는 모습으로 묘사됐죠. 야고보를 죽였고 또 백성들은 이를 보고 기뻐했고 헤롯은 신이 나서 의기양양했으나 그 결론은 이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고 흉년의 모습이죠. 흉년의 모습.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날이 새면 처형당하게 되는데 그 밤에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으켜서 길거리로 이끌어날 때까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사약에 탈진한 건지 잠이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또 이 또한 영적인 기근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성령 충만의 체험을 했고 안진뱅이가 걷는 것도 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는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로데더러 네가 미쳤다,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믿지 않는 이것 또한 어떤 영적인 기근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백성의 환호와 찬사 속에서 만족 못하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인정 욕구가 기근으로 표현되고 있고, 왕성하게 사역했지만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깨어있지 못하는 베드로가 기근으로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 속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나 하는 마음이 영적인 기근으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 또 흥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내 지위나 권력이나 내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흥왕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입니다.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같은 표현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우리가 읽은 1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또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흉년과 관련된 12장의 이야기는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였다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뭐가 부족하고 핍절하다 싶으면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필요는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갖고 싶고요. 물질이라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 있으면 그만 벌어도 되겠다 싶습니까? 주면 막 베풀 것 같지만 얼마나 주면 지금보다 더 베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자란 음식이 남는다 그러잖아요. 모자랄 때 나눠 먹으니까 그 음식이 남잖아요. 근데 풍족한 음식은 나눠 먹지도 못하고 버릴 음식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 이게 흉년의 때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이 더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와 같이 이 대부분의 기록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될 때 상당히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의 흐름과 반대되는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많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복음은 왕성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고난을 당하는데 성도들은 기뻐하고 있으며, 죽음을 당하는데 복음은 여전히 생명력이 있고, 가난한데 서로 나누어줌으로 풍요로워지고, 세상의 권세를 호령하는 듯한데 벌레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가 하면,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지만 감옥에 갇힌 베드로 하나도 못 건지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 역설의 이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두렵지 않고요, 박해가 두렵지 않고, 내가 낮아지는 게 두렵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내가 가난해지는 거는 두렵지 않은데 내 옆집이 부자 되는 거는 좀 싫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공부 못하는 건 괜찮은데 내 아들 친구가 공부 잘하는 그건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역설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역설이 되려면요, 가난한데 괜찮은 거예요. 그 욕구가 안 느껴지는 게 가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모든 것에는 꼴등도 될 수 있고 1등도 될 수, 1등은 어렵겠네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자는 좀 어렵겠네요. 쉬운 거 하자고요. 쉬운 거. 가난해지는 거 이거 능력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아내가 돈 좀 못 벌어 와도 이거 능력이야. 아니에요? 공부 좀 못해도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예수 안에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성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고가 안 들어오면요, 우리는 계속 고지론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가 지난 여름에 어느 수련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대구까지 내려와서 강사를 초빙하면서 뭐든지 목사님 원하는 대로 다 설교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한 가지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지론.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성공적인 교회냐. 목사님 서울대 나오셨고, 신학 우리 신대원 2등으로 졸업하셨고, 사모님 서울대 나오셨고 3등으로 졸업하셨고, 아들 의대 다니고 둘째도 의대 다니고, 의대 대학 청년들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인데 고지론을 얘기하지만 이미 고지를 다 장악해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내게 신앙으로 고백 안 되면 계속 성공을 추구할 겁니다. 계속 부요함을 추구할 겁니다. 줘야 나눠준다고요? 안 줘도 나눠줄 수 있어야 신앙이에요. 없어도 나눠줄 수 있어야 신앙이고요. 가난해서 부유하게 사는 법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역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 방식이다. 사도행전의 기록 방식을 보고 읽으면요, 아주 재미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야 주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속임수입니다. 교회가 커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속임수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럼 큰 사역을 하셨어야죠. 고작 12명 제자 만들어 놓고 죽었으면 실패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핍박을 피해서 세상의 법을 바꿔서 세상의 국가의 보호 아래서 복음이 왕성하게 살아야 돼. 이거 다 속임수라고요. 또 누가 말하기를 지금 정부의 어떤 법을 바꿔서 기독교에 유리하도록 만들자. 다 속임수라고요. 세상은 항상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 때 생명력을 가졌고요. 기독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세상의 가치가 반대를 입어서 핍박받고 또 교회가 문을 닫고 순교할 때 생명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아그리빠를 전도한 적이 없고요. 바울이 총독을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예수 믿는다고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 방식이라고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똑같은 방식의 역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10장까지 기록합니다. 11장부터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넘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지점에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안디옥 교회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장장 한 480km 떨어진 안디옥에까지 흩어졌습니다. 박해로 흩어졌으면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데, 박해로 흩어졌으면 또 잡힐까 봐 죽지 않으려고 토굴에서 살아야 마땅한데, 이들이 은둔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삶 속에서 더 왕성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당시 인구가 한 15만 명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됐다고 해요. 그 유대인들 사이에 기독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이 확산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다르게 말하면요, 외적인 표지가 생긴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다른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뭐가 있더라라는 거죠. 뭐가 달랐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아우라가 있었는지,
옷이 달랐는지. 오늘 우리가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물론 교회 다니면서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교인들의 표지를 거저 술 담배 안 하는 거 또는 뭐 이 정도로 보지만,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사이에서도 뭔가 다른 표징과 특징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눈에 두드러진 삶의 특징이 나타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로 착함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40여 년 전에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요, 그 서양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상선, 군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하냐 뭐 개방을 하냐 이런 뭐 시끄러울 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색깔도 다르고 양복 입고 온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죠. 야소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야소장이라고 했습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상한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도 모르는, 조상도 모르는 호로 자식들의 사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고 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개화기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삶의 양상이 달라져요. 이름도 갖지 못했던 여인들이 교회 와서 비로소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쌍놈으로, 평민으로, 서민으로, 노비로 평생 살면서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던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 가면 그렇게 좋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게 교회를 특정 짓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도 적어도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성도의 삶이 안디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삶의 양식이 되었다라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내가 저들과 뭐가 다른지, 정직하고 반듯하고 똑바로다고 해서 좋은 소리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람이 융통성이 없다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란 말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기에게는 철저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자기 삶의 잣대는 철저하게 하지만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이후로 이 문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딱 봐도 그리스도인이네요, 그런 삶의 표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단 타고난 은사입니까? 타고난 표정 때문에 딱 봐도 목사라 하더라고요. 이 표정 가지고는 뒷골목에 가서 열어봐, 이게 안 돼요. 이번 주에도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런 삶의 양식들이 있었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2차, 3차, 소위 말해서 세계 선교의 처음 장을 여는 장면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왜 또 대조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으로 펼쳐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4절부터 12절까지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한 특징과 구브로에서 경험하게 된 복음 증거의 현장이 조금은 역설적으로, 대조적으로, 역설보다는 대조적으로 표현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먼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1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래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거기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선지자,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구약의 성경을 배경으로 두는 직분이라고 볼 수 있죠.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한 말은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지자와 교사라는 말은 선지서와 구약에 있는 율법서를 잘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소위 말해서 세속 땅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정통성 위에 세워진 조화로운 교회다라는 걸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통성 위에 세워진 조화로운 교회.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과 무관하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신흥 종교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1세기 말부터 2세기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산상수훈만을 복음으로 여긴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해서 구약을 덮어버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이단화될 가능성이 아주 많고 이미 이단들이 흥황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을 덮어버려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완성이잖아요. 뭘 완성했는지를 모르면서 십자가만을 쳐다보는 것은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말시오니즘이에요. 영지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졌고 헬라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던 그리스의 철학을 많이 받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정통성 위에 세워져 있는 조화로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환상도 계시도 보여주시는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요즘도 천사들이 와서 매일같이 밤새 자기를 막 깨워서 얘기를 하고 천사는 잠도 안 자니까 나를 잠을 안 재우길래 난 잠 좀 자자 가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자꾸 하면 그분의 지위가 올라가겠죠. 영적인 지위가. 성경의 권위는 떨어지겠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으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의 지위와 세력이 큰 게 아니라 선지자와 교사들, 성경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정통성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구약 신앙의 연속성 속에 있고 당시의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당시에 유난히 성령 체험이 많았죠. 초대교회 때 요즘은 뜸하니까 좀 덜한다 치지만 당시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동일하게 나타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누구나 다 환상을 봤는데 누가 더 세다는 거 알겠어요? 요즘처럼 총신, 장신, 고신, 신학교도 없는데 누가 지도자가 되겠어요? 내가 본 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딱 좋은데 바나바나 사울이나 당시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따르고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성경의 권위를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1세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5명의 이름들을 보면 왜 조화로운 교회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바나바는 레위 사람입니다. 구브로가 고향이지만 레위 지파 사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니게르가 니그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검다라는 말입니다. 검다. 라틴어로도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말인데 라틴 계열의 상당수의 국가에서 니게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검은색이 들어가 있어요. 검은색. 나이지리아, 니제르, 그런 나라, 몬테니그로 이런 거 다 검다라는 말입니다. 검은 대륙의 추정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피부가 검은 북아프리카 사람인 거죠. 자, 유대인들이 검은 사람이랑 어울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북아프리카 사람이죠. 북아프리카에서 온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의 젖동생이란 말은 유아 시절부터 같은 유모로부터 돌봄을 받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이 마나엔, 그러니까 이 분봉왕이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헤롯의 가문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왕족이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허락받아서 통치하는 통치자인 거죠. 다 어울릴 수 없는 직분, 지위, 신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아주 투철한 어떻게 보면 바리새적인 사람,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분으로도 신앙으로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5사람을 특정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5명의 사람이 선지자와 교사로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이 안디옥 교회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굉장히 조화롭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여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회가 개독교 소리 듣는 여러 가지 이유는 지도자들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교회가 내도록 싸워요. 싸우는 그 중심에는 이권 다툼이 있고 뭐 부동산 다툼이 있고 재산권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를 분립할 때 여러분 제가 뭐 이것도 강단에서 얘기했다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좀. 교인이 나눠지니까 교인 하나당 권리금조로 뭐 350만 원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떼간답니다. 이런 싸움을 하니 우리가 기독교 소리 듣고도 남죠. 우리의 특징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니제르 그 니그로 흑인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이방이든지 뭐 왕의 자녀이든지 또 바리새인이든지 레위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다름을 넘어서 조화를 이루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네 교회가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신앙의 색깔만 달라도 남 취급합니다. 쉽게 이단이 돼요. 기도만 여기 누가 와가지고 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못 견딜걸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 좀 더 들어앉혀 놓을까 싶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누가 좀 크게 대답하면 못 견디는 사람 없지만 마음속에 왜 저래? 제가 딴 교회 가서 그럼 다 아멘 해요. 우리 교회만 아멘 안 하지. 내가 이 교회 목사가 맞나? 하지 마요. 그런다고 또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다름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데 성경 안에 있는데 다른데 불편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조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누가 말하기를 unity in diversity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 여러분 유니티는요 세상 속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세요. 하나님과는 하나 되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조화로우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과 조화롭다는 말은 좀 어색하네. 그리스도인들과는 조화로우셔요. 높은 도와 낮은 도가 만나도 조화로운 그런 음악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와 조화되는 교회가 조화로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영어로도 봤지만 우리가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이런 통일을 추구하지 않아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유니티를 추구하려고 할렐루야 아멘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옷을 다 똑같은 거 입은 거예요. 어느 그 가면은 빨간 거 입고 전부 다 유니폼 입고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수련회 가보세요. 다 똑같은 옷 입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조화로움은 harmony in diversity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이 안 불편해야 돼요. 너와 내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둘이 똑같아지진 않아요. 교회를 그냥 여기 안에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다문화를 수용하면서 크게 한번 실수를 했던 게 멜팅 포트라고 하는 문화 이론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안에 다 녹여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게 녹아집니까? 흑인들이 와서 백인들처럼 살아라 그러고 다 섞여서 살아라 그러는데 그 자체의 인권을 주장하지 않아서 생긴 게 지난 수백 년의 역사 아닙니까? 다른데 다름이 불편하지 않는 거 이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흑인인데 불편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서 흑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자체를 싫어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이방인이잖아요. 동전 거스름돈 손에 안 쥐어줍니다. 땅에 던져주지. 이 손 닿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2000년 전에 이미 조화로움을 추구했다라는 게 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다른 환경, 배경, 신분의 사람들이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니 5사람을 소개하면서 뭘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데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 믿는 데 무슨 외모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데 무슨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가족들이 좀 있고 하니까 누군가 봐요.
그리고 와서도 새 가족들이 저는 신천지 아닙니다라는 표를 계속 내야 돼요. 왜냐면 계속 살펴보니까 이단이 우리에게 준 상처가 그러잖아요.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잘 면밀히 판단을 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요, 그리스도 안에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통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건 폭력이에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를 이렇게 살아라. 이건 폭력이라고요. 자유를 주지만 조화로운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모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으로 11장과 12장의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먹어라 하지 않습니까? 먹어라. 오늘 밤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맥주를 내려보내시면 할렐루야 하고 먹겠죠. 저는 이전부터 이런 걸 먹어왔습니다 하면서 먹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어느 부분까지 가한지를 서로 보고 타인이 거기서 못 벗어난다고 해서 정죄해서도 안 될 일이고, 또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를 거룩하게 여기서도 안 돼. 저는 태어나서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주의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굳이 우리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 동창생들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고결하게 사셨어요? 다 똑같잖아요. 몇 범인지 전과 몇 범인지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들춰내면 난리 납니다. 조화롭게 삽시다. 제일 조화로운 것이 청송교도소예요. 조화로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구성원들만 봐도 그래. 열심당원인 이 시몬이,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유대인인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그다음 뭐 아리마대 사람, 부자, 가난한 어부들, 귀신 들린 사람, 창녀, 병자들 다 올려둬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예수님 저런 사람하고는 올리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뭐 가끔 저보고 목사님 그 사람하고는 만나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워낙 귀가 너덜너덜해가지고 잘 들으니까 팔랑귀라서.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에 집중되고 십자가 안에서 서로 조화로운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예배와 기도로 돌다리를 두들기는 교회. 제가 돌다리를 두들긴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썼는데, 예배와 기도는 당연하겠지만 2절과 3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파송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3절에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였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보내면 되는데 이에 다시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해요. 이렇게 금식을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즉각 순종하지 않고 왜 또 금식하고 기도했는가? 뭐 혹자는 파송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위한 기도와 금식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금식 중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우리도 함께 금식하겠다고 같은 은혜를 성령 안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같이 예배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 예배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예배와 기도와 금식이 안디옥 교회를 특징 짓는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와 금식을 통한 성도의 태도와 성령의 일하심을 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겁니다. 누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은혜 받았으면요,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고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에 열심을 내면 따라서 기도하세요. 선한 일은 다 따라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다고요? 모르시군요. 찾아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안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
아벨을 보고 분노할 게 아니라 아벨 불러가지고 아벨 내 쌀 한 가마니 줄게. 우야하면 그래 되노. 니 우야하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도 같이 하자. 그랬으면 온 형제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집에 형이 공부를 잘하고 동생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아니 동생이 공부를 잘하고 형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형이 동생을 죽여야 됩니까? 가만히 불러가지고 이는 공부를 왜 하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뒤꿈치라도 따라가게. 그게 가족이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간단하죠. 저걸 죽여야 내게 살 거란 생각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군가가 선한 일에 욕심내면요, 선한 일은 전념이 잘 안 됩니다. 나쁜 일은 안 배워도 금방 따라 하는데 선한 일은 전념이 잘 안 돼요. 기도하자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자, 말씀 보자, 암송하자,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같은 음성을 들었다. 이게 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선한 일에, 은혜 받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묻는 방식을 취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다수의 기도를 의사결정의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암송하고 나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겠다. 새벽으로든 저녁으로든, 뭐 요즘 개인으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녁으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어쨌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같은 그 뜻을 품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요 집회에 또 광고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저기 인천에서 집회를 하고 왔으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는 부러워요. 제 마음에 선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뭐 그렇게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딱 보는 순간 주여 우리 왜 안 됩니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도 못하게 합니까? 뭐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까? 선한 일에 같은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은혜로운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파송을 받아 복음을 구브로에 가서 전하죠. 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안디옥 교회랑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 정밀하게 대조적인 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서 좀 지형도 알고 복음도 전하기 쉬울 것 같아서 1차로 거기를 가장 먼저 선교지로 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브로에서 복음이 구부러지는 거죠. 뭔가 구부러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와 너무 비슷한데 구부러진 상황이 구브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 유사성의 위험을 인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사한 게요, 아예 다른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 구브로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안디옥 교회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 유사해요. 유사한데 완전히 구부러져 있다라는 것. 구브로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정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회당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당에 유대인이 있는데 이 유대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 안디옥에는 선지자와 교사라고 얘기하죠. 구브로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마술사라고 얘기합니다. 마술사. 아니, 여기서 마술은 그냥 이런 트릭이 아니에요. 주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술. 나한테 마술을 해달라고 얘기하지 마. 주술을 얘기하는데 분명히 성경이 금하고 있고요. 유대인이면 당연히 안 해야 될 건데 이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인데 마술을 행하고 있다.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인데 선지자와 교사가 말씀에 서 있는데, 구브로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이 가짜 선지자고 그리고 마술을 하고 있다라는 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안디옥의 구성원들은 왕족, 유대인, 유색인, 레위인, 바리새인 등 다채로운데 기도와 금식으로 조화로운데, 여기 구브로는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랑 함께 있느냐 하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바예수가 함께 있다. 여기도 다양한 종족이 함께 있어요. 권세자와 선지자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조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되어가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종족이 있는데 자기의 필요를 따라 존재하고 있는, 이 자기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 긍정적인 표현 아니고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1세기 당시에 지혜라고 하는 게 기독교 세계에서나 그 당시 세계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덕성이에요. 이 지혜는 스토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학문, 학식, 지혜, 깨달음, 여러 가지 철학들을 포함해서 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당시에 누가 지혜를 가졌다 혹은 지혜로운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졌다,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게 지혜인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학력 혹은 뭐 고급 자격증, 뭐 의대 이런 걸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자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더 배워서 내 알을 키우고자 하는 지적 욕구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예수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 마술사는요, 이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는 걸 보고 싫은 거예요. 싫어서 그를 방해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혜, 알을 추구하는 서기오 바울요, 알미 사람에게 좋은 이 영향을 줍니다. 유익을 줘요. 근본적으로 알미 우리에게 유익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알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알은 부와 권력을 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뭐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좋은 일 하자 하지만 나 좋으려고 해요? 남 좋으려고 해요? 나 좋으려고 하죠. 의대 왜 갑니까? 병 고치려고요? 돈 벌려고 갑니까? 병 고치려고 가는데 왜 성형외과 의사를 그렇게 지원을 하세요? 온갖 병이 얼굴에 다 있습니까? 인류의 질병은 얼굴이다. 질병 퇴치를 위해서 성형외과를 가자. 이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알미라고 하는 게 다 돈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추구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필요 이상으로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인데 뭘 말해요? 총독이 예수 믿을까 봐 사울을 대적합니다. 안디스테미라는 말, 안티가 되었단 말이에요. 작정하고 안티가 됐어요. 그냥 미운 겁니다. 미웠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제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제테오란 말은 구한다,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할 때 그 구한단 말인데, 방법을 모색해 어떻게 하면 사울과 이 서기오 바울을 못 만나게 하려고 막 방법을 쓰고 안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인데 거짓말하고, 유대인인데 마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게 구브로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바예수를 저주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죠. 13장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그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해를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워집니다. 선지자인 것처럼 타인의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자신의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인생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마술사가 되어서 총독의 곁에서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정작 눈이 가려워져서 자기를 구할 사람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게 이 바예수의 운명이 되었다라는 걸 보면서요, 저는 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가장 큰 모범이 뭔가, 구브로와 안디옥 교회가 뭐가 다른가를 봤는데 예배, 기도, 금식이라는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구브로에 회당이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어떤 경건한 모양도 없고 신앙의 모양도 없고 오로지 총독의 곁에 붙어 있는 이 권력과 권리만 추구하고 있는 이 구브로의 구부러진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기도하고 금식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고 금식을 일단 한번 해보고, 최근 수년 동안 안 해본 게 금식이어서, 탐식은 해봤는데 폭식은 해봤는데 금식을 안 해봐서, 검사 받을 때 말고는 안 해봐서 일단 해보고 이게 어떤 것인지 간증으로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금식에 대해서 이 프로페차이하는 박영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람들을 보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는 이 과정에서 금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인간의 주도성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이 금식이다. 금식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인간의 주도성을 최소화하게 하는 거예요. 굶어 보세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뜻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되는 대로 해라. 그 알아서 해라 이러지. 막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할게 그런 사람 없어요. 금식을 해보면 알잖아요. 과식을 해서 몸을 괴롭히는 경우는 많지만 금식으로 영이 깨끗해지는 경험은 안 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계속 이런 기도, 금식에 대한 도전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밖에 집회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 목사 여기 있으면 엠마오에 갇힌 목사가 될 거다. 네가 아는 것만 전부가 될 거다.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교단에서, 다양한 시스템 속에서 작은 교회, 큰 교회, 뭐 지하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 또 몇천 명 되는 교회 두루두루 보면서요. 제 생각의 폭을 많이 넓혀주신 것 중에 제일 크게 도전받은 것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먹습니다. 우리 교회 먹는 건 뭐 어디 내놓으라면 항아리 삼겹살 이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신문에도 날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얘기하더라. 목사님 항아리 삼겹살 이제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전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먹기만 하니까 모르죠. 그것 때문에 몇몇 집사님들이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위에 가서 그 뒤집고 뚜껑 열고 시간 봐야 된다. 안 그러면 다 탄다고. 그것 때문에 안 하게 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삼겹살이 중요합니까? 또 생각해보면 묵으면 되지 뭐 다음 주 예배 드리는데 싶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경건함에 대한 이 부담이 기도와 금식으로 계속 부담이 오는 거예요. 남은 하반기를 기도와 금식으로 주를 섬기고 높이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밖에 가서 집회를 하면 그냥 전문 강사가 될까 봐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면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이번엔 뭘 배워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서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1년의 반을 지내면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진짜 높임을 받으시도록 다시 처음 시간으로, 오늘이 1월 1일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이 한 주간 내 시간을 조금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금식 해보세요. 해보세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썼다가 지웠어요. 괜히 말 꺼냈다가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보지 말고 성경 보겠습니다라고 해가 공동체 읽기 유튜브 열었다가 집사람 유튜브 왜 보는데 그래서 안 볼 수는 없네. 그랬어요. 그리고 여니까 또 막 쇼츠도 나오고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내가 뭐 하겠단 말은 이제 좀 일단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해보고 말씀드릴 텐데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오늘 우리 삶에 또 필요하다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6개월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님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든지 구브로에 있든지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을 만들어 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좀에 더 기도합시다. 지난주는 조금 더 성경 읽자고 했죠. 이번 주에는 조금 더 기도합시다. 한 끼라도 굶어보는 연습합시다. 그러다가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그런 어떤 경건의 연습들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십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지금 서 있는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한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영광 보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어떤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들 다 30대세요. 20대 때부터 한 분 목사님에게 훈련 받았는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고 기도하고 노숙자들 섬기고 자기 삶을 내어놓고 저기 더운데 길거리에 가서 주차 봉사하는 그 청년들이며 삶을 도대체 뭐 했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훈련을 받았냐. 20대 때부터 매일같이 산기도 훈련을 받았대요. 그리고 뭐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해서 갔는데 계속 설거지 시키고 청소시키고, 저 이거 하러 왔는 거 아닌데요 라고 말하니까 그럼 가라고. 주님이 이런 거 하셨다고. 너 내게 성경 공부하러 올 거면 가라고. 주님 설거지하러 오셨다고. 매일 그렇게 기도를 시키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젊은 목사님들을 쓰시는 걸 봤어요. 30대 목사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목회하는지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목사님 어디 밖에 가서 또 이상한 거 보고 도전 받았는데 그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이에요. 같은 욕심 내세요. 누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건 나도 하고 싶어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금식하면 나도 하고 싶어지기 바랍니다. 누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 나도 하고 싶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조화로움이에요. 이런 선한 욕심이 없으면요, 내 안에 안티가 생기는 거죠. 내 안에 반대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 마시고 누가 말씀 암송하면 나도 하고 싶어지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고, 그 목사님 저에게 도대체 암송을 왜 합니까? 30분 동안 대화하다가 집회 늦을 뻔했어요. 좋은 거는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제 남은 7월부터 6개월 동안요, 내가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경건으로 남은 6개월간 잘 살아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주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늘 가득한 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몸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다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다졌던 그 다짐들이 오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금식하며 내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을 함께 하시고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다짐을 가져봅니다.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엠마오 교회에서 시작된 303 비전이 새로운 다짐으로 또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영향을 끼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를 섬겨 기도하고 금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화롭게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조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 기도와 금식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해야겠다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금식하면 나도 금식해야겠다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나도 듣고 싶은 욕심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선한 욕심으로 한 주간 살아드릴 때에 남은 6개월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한 주간 또는 지난 한 달간 살았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드릴수록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 높이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하며 기도와 금식과 예배로 주를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져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